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겪게 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고 산다 하는 길은 위대한 사랑의 길이고 동시에 위대한 고난의 길입니다. 종교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몰아내고 또 박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조건 세상에서 풍요와 또 넉넉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고난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지금 그 위대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눈이 뜬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제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상실했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어쩌면 이 불교는 한 50%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고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의 조사에 의하면 왜 그런가? 첫 번째, 왜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호감을 가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무례한 전도. 독선과 아집으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전도가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교회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올바르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독선, 아집, 그리고 혐오 발언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일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기독교가, 교회가 더 부정적인 시각을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사회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는 고립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개토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반대로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입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교인들이 겸손하지 않다. 자기만 알고 고집과 아집이 강하다. 독선적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런 지적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건 우리 스스로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들끼리도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이 50%가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이게 50%가 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추구해 가야 되는 첫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우선된 목표와 가치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와 또 가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고 어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살면 점점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더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으로부터는 지적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고 희생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연습,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우리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것이다. 내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는, 기꺼이 내 것들을 손해보는 실제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다. 특별히 언어를 바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존재로 아직까지 아주 많이 미숙한 존재다 하는 것의 실제가 바로 나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꿔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칭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언어로 나의 언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시작이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그냥 생각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처럼 넉넉한 마음,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 주님처럼 용서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